할렐루야. 할렐루야. 비가 오니까 조금 더위가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뭔가 이게 기운도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집안에 우환이 있으셨나요? 추석 명절에 형제들끼리 다투시고 뭐 형제들끼리 뭐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8편의 말씀,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교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더 힘있게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할렐루야. 시편 이제 150편까지가 끝이잖아요. 마지막 5편 146편부터 145편까지는 일명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1절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 절에 할렐루야로 마쳐요. 한번 열어보세요. 146편 보세요.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6편 10절 마지막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50편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1절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 절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5편의 시들이 46편과 146편, 147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첫째로 선하고, 두 번째로 아름답고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탄할 때, 찬양할 때가 많아요.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스포츠 중에 야구를 좋아하는데,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 리그가 메이저 리그잖아요. 이 메이저 리그에서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키가 거의 190에 달하고 아주 굉장히 건장한데, 메이저 리그 역사의 최초의 기록을 오늘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선수 한 명이 홈런을 50개를 때리는 동시에 도루를 50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모르시니까 이게 저와 같은 이게 놀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청년들 놀라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없고 전 세계 지금까지 야구가 100년이 넘었는데 전혀 한 번도 그런 기록을 낸 적이 없는 기록을 낸 거예요. 전 세계 스포츠 뉴스에 난리가 났습니다. 역사를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경탄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일본 선수니까 일본에서는 또 얼마나 그 언론에서 난리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경탄을 합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대박이게 대박. 와, 이렇게 30분씩 1시간씩 기다려서 먹을 만하네. 와, 대박이다. 그리고 음식을 만든 사람을 막 찬사를 하지 않습니까? 와, 사장님 진짜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와, 레시피가 뭐예요? 막 그 주방장 요리사를 막 칭송하고 막 너무 대단하다고, 잘 먹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경탄하고 감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멋진 풍경을 볼 때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와, 대단하다.
와, 너무 멋있다. 그렇게 환호성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이제 홈쇼핑이 나왔는데 여행 상품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이 지나면 그거 아세요? 추석 명절이 지나면, 추석 명절 전까지는 과일, 홍삼 이런 거 이제 선물 세트가 방송이 많이 되는데, 추석 명절 딱 지나고 나면은요, 뭐 파는 줄 아세요? 금부치 팔아요.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거 하나 사라는 거죠. 그리고 여행 상품이 소개가 많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행 상품 소개가 되는 걸 딱 보는데,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캐나다 여행 가는 상품인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과 캐나다의 딱 국경선의 경계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가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수가 있고 캐나다로 들어가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수가 있대요. 저도 1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TV로 보는데 와, 너무 멋있다. 대단하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면은 그 물이 내리는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 소리에 압도되고 그 어마어마한 그 폭포의 규모에 압도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사진을 찍고 감탄을 하고 너무너무 경이롭다고 그렇게 소리를 쳐요. 시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들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그 대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148편에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과연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46편과 47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왜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나왔다면 148편에서는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높은 데서, 이거는 단순히 스카이, 하늘이라는 공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초월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곳에 존재하는 천사들에게 군대, 하늘의 천군 천사라고 얘기하죠.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천사도 숭배의 대상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숭배하는 대상이지. 오늘 시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도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시인은 외치는 겁니다. 또 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도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분명하게 너네들이 명심해야 된다라고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이방인들이 믿는 이방 신들, 우상들에 대해서 섬기고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의 가장 유명한 신이 뭐였습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신, 바알 신이었죠. 바알 신은 폭풍의 신이에요. 번개를 내리고 비를 내리고, 그리고 그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경 사회, 농사를 짓는 데에 있어서 바알 신이 폭풍의 신이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곡식을 다 잘 열매 맺고 여물게 하는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알을 소로 상징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소는 이 농경사회에 가장 필요한 가축이잖아요. 그리고 다산의 신이기도 하고, 또 이 바알 신은 남신이고 바알의 여신이 있었어요. 아세라 신, 여신이에요, 여신. 그래서 이 여신은 굉장히, 이 여신 역시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고학적으로 옛날에 그 당시에 출토된 이 출토물들을 보면은 젖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여성의, 굉장히 풍만한 몸매의 여성의 이 모양을 한 물건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다산의 상징이죠.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풍요였으니까 자식도 많이 낳고 짐승들도 많이 낳고 그런 신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 각자 다 믿었던 신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1월 성신이라 그래가지고, 1월 성신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죠.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해와 달과 별들, 여러분, 밤하늘에 반짝이는 해들을 보세요. 이번에 추석에 달을 보셨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달을 못 봤어요. 달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그 명절에 1년에 몇 번 달을 보면 정말 달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문득 그 달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붉은 달이, 밝은 달이 운전하다 보면 정말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소름이 돋거나 뭔가 갑자기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인간은 자기보다 그 뭔가 하늘에 있고 뭔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자연에 대해서 때때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막 주먹만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생겨서 모든 차와 지붕과 사람을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높은 산을 본다든지 망망대해를 다닐 때에 문득 사람은 두려워.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심지어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여겼는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해와 달과 별,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고, 오히려 그 해와 달과 별들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은 가장 높은 하늘을 말해요. 하늘의 물들, 비를 내리는 구름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인은 자신의 눈을, 자신의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향해요. 위에서 아래로 향해서 땅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용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표준 세번역이나 또 공동 번역에 보면은
바다 괴물, 큰 바다 생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용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 동양과 서양은 용의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동양에서의 용은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신비롭고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용, 드래곤은 어떤 거냐면 악마적인 거예요. 악한 것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이제 용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데,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용은 바다 깊은 곳에 사는 그런 두려운 큰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여러분 바다는요, 혼돈을 의미하고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바다에 나갔는데 갑자기 배가 침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침몰할 때에는 바다 괴물이 끌어당겼다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 사는 알 수 없는 생물들에 대한 공포가 대단했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여러분 대왕 고래, 대왕 오징어,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볼 수 없는, 땅에서 보는 가장 큰 짐승이야 코끼리 정도? 그런데 여러분 바다 생물의 크기는 압도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고대 사회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운 깊은 바다 속에 사는 그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시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8절의 말씀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 또 9절에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또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 땅에 살아가는, 땅에서 볼 수 있는 자연현상, 불과 우박과 눈, 안개, 광풍, 그리고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큰 산과 모든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왕들과,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시인이 바라보면서 세상의 왕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5절의 말씀,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는 피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 홀로 내 힘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존재는 나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 한 마리가 태어나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 위에 어미소와 아비소가 있으니까 새끼소가 태어나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어요. 모든 것에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쭉쭉쭉 거슬러 올라갔을 때의 모든 원인,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인은 그 모든 자신이 경험하고 바라보는 모든 이 자연과 온 우주 만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특별히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은 특히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백성,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뿔을 높이셨다.
뿔을 높이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뿔은 힘을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백성들이 뿔이 어디 있어요? 영광과 승리와 또 힘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울 왕 다윗과 솔로몬 때에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오늘 이 시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 시로다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뿔을 높여주시는 백성들은 우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뿔을 높여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러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물러 죽은 우리, 지금 우리는 살았지만 실상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생명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 죽었던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다시 살아나게 될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6절에 보세요. 함께 일으키사. 이거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것을, 구원하신 것을 뜻하는 것이고, 6절의 말씀 화면에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뜻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연합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관계로, 그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깊은 친밀한 교제로, 깊은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끝난 이후에 천국 가는 그 구원도 포함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나요? 어떤 영화나 소설이나 문학작품에서 천국에 대해서 묘사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꿈에서 환상에서 천국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죽었다가 일어났는데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천국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기쁨의, 즐거움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기쁨의 관계, 그 기쁨의 삶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자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그걸 잠깐 맛보죠. 맛보면서 뭐 고기 조금 한 조각, 만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맛보면서 이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맛있게 요리를 해 먹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동행하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장차 있을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재고해 보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힘을 입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돼요. 근데 그 누림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쁨에 비하면 하늘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 그 교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 우리는 14절의 말씀과 오늘 연결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달라고, 나 이거 필요하다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떼쓰기도 하고 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거는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가 엄마에게 달라 그러지 옆집 아줌마에게 떼쓰지 않잖아요. 얘가 왜 이래? 너 누구야? 엄마니까 떼쓰고 엄마니까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 그게 자녀의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때로는 떼도 쓸 수 있고 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언제 기쁘냐?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해 줄 때,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할 때, 자식들이 부모를 높일 때 가장 기뻐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훌륭하세요. 진짜 내가 살아보니 정말 엄마, 아버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 어떻게 그렇게 저를 키우셨나요?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셨나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인정해 줄 때, 존중해 줄 때, 그리고 그렇게 높일 때에 부모는 가장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루의 일상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